오래전 일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한 전도사님이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뭘 들고 왔냐면 이분이 큰 북이랑 삐에로 복장을 들고 왔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복장을 하고 북을 치면서 둥둥 오세요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이러면 온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선생님들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같았어요. 그게 되겠나? 그게 요즘 같은 세상에 북 친다고 삐에로 누가 오겠나? 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예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할게요. 자기가 막 이제 삐에로 복장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젊은 청년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이 찜통 더위에 큰일 나요. 그 나이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꽃가를 쓰고 빨간 코를 달고 연지곤지를 찍고 그 큰 옷을 입고 불을 들고 나간 겁니다. 그 더운 날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오세요, 둥둥. 와, 그랬더니요 온 동네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막 그냥 막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길이 막 홍해가 뚫리는 거예요. 점점 상처를 받기 시작한 건 어른들도 어머 뭐야 저 사람 뭐지? 웬 삐에로 다 도망가고, 제일 상처받은 것은 이제 같이 나간 교사들마저 같이 나가기로 한 코스가 있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죠? 그러면서 막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교사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 날은 덥고 화는 나고 너무 힘든데 하기로 한 거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원망하며 불평하며 겨우겨우 한 바퀴를 이제 돌려고 하는 거죠.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진짜 할 수 없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오자마자 북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막 그냥 꽃갈도 던지고 막 다 던지면서 내가 다시는 전도사님 시키는 거 하나 보자, 내가 다시 하면 내가 성을 간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배당 문이 빠꼼히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랬더니 형아라는데 아저씨다. 야, 나 형아라고 아저씨 아니라고. 너 누구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아니 너 우리 교회 아니야?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오라면서요. 여름 성경이 어떻고 뭐 둥둥이 어떻고 오라면서요. 그 순간에 이 젊은 교사가 뭔가 묵직한 것이 꽝 하고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가 요즘 세상에 이 북소리 듣고 교회에 오겠나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교회에 나온 적이 없는 순수한 죄인 하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에 그날 나온 거예요. 그 아이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영문을 모르죠. 그날 이 아이는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게 이 아이의 첫 성경학교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갔더니 수박을 주는 거예요. 옥수수를 주는 거예요. 너무 신났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나오래요. 또 나왔어요.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개근을 했어요. 이만한 상을 받았어요. 이 아이는 참 기뻤어요. 딴 데 가면 뭘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 나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던 이 아이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나오면 칭찬받고 나오면 다들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열심히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중등부에 올라가서는 이제는 아예 그냥 학교 끝나면 가방을 메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방을 던져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뭐 키보드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이 아이는 열심히 쓰임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소위 교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숙자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먹고 자는 아이들, 녹숙자들을 교숙자라 그럽니다. 많은 교숙자들과 함께 그 아이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보도 접고 현수막도 붙이고 교회를 정리정돈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등부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문학의 밤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모든 대회를 휩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고3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대학을 가는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이 아이는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과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서 전도사님이 됩니다. 신대원을 들어가서 꿈에 그리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목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약 20여 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알까요? 그 꼬마가 저예요. 그 꼬마가 어린 시절 저는 요즘 아이들 말로 정말 찌질한 아이였어요. 뭐 공부를 잘하길 하나, 집이 부자이길 하나, 뭐 외모가 볼 게 있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이.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 가자는 아이 하나 없는, 그런 친구 하나 없는 아이였는데 그날도 무지 더웠어요. 근데 그 더운 날 삐에로가 둥둥 뭐 어쩌고 오세요 어쩌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나 팔자가 비슷하구나. 이 날씨에 그러고 있는 너는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래, 아무도 안 가주는 것 같은데 나라도 한번 가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갔는데 거기가 교회였어요.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고 집에서는 받을 수 없는 사랑.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항상 맞벌이 하시고 게다가 아버지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시면 다 때려 부시고, 그러면 어머니 도망치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으로 얻어맞고 저는 교회로 뛰는 거예요. 교회 밖에 없었어요, 갈 데가. 그래서 저 본당 뒤에 앉아서 흐느껴 울고 있다 보면 퇴근하시던 선생님이 저를 발견하고 아이고 융이야 또 왔냐, 그리고는 앉혀놓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손 꼭 붙잡고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분은 집에 가셨어요. 엉뚱한 데 갈까봐, 잘못될까봐. 저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과 그 손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를 기른 것은 저는 8할이 교회다, 그리고 나머지 2할은 은혜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자랐고요, 저는 교숙자로 컸고요. 저의 꿈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오늘 교복 입고 찬양하는 모습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제는 붕괴되고 해줄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 그 사랑을 받고 인정받고 아이들이 내 삶의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할 뻔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고 경쟁하는 법을 알고 어떻게 이기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내 욕심대로 남을 짓누르면 내가 앞서갈 수 있을지를 아는 전형적인 서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삐에로 선생님의 북소리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산에서 울산으로 넘어오는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면서 속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왔습니다. 제목은 다행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질 수가 있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주보며 예배할 수 있어서, 주님을 안고서 힘이 들면 기도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주님이란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져서. 아멘. 네, 이 찬양이 좋은 이유는 아는 분은 알아서 좋고요, 속으로 되게 좋아하고 계시고요, 모르는 분들은 찬양인가 보다 하고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다행이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찾아보시는데, 네, 찬양은 아니고 이적이라고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부른 다행이다라는 곡에 제가 조금 가사를 바꿔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노래가, 모든 유행가와 모든 팝송이 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이 되었어요.
특히나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외면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사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노래, 아이들의 춤, 때로는 저는 힙합도 하고요, 때로는 스탱도 걸고요, 때로는 댄스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북소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둥둥하는 북소리가 제 마음을 움직여 저를 교회로 인도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그 후로 저처럼 찌질한 아이들, 아무도 교회 가자고 안 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찌질한 제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큰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은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이번에 울산 대형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온가족 특세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성민교회 새벽기도 강단을 일주일 내내 비우지 않거든요. 원래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새벽 설교하고 주일날 주일 설교합니다. 일주일 내내 부산 성민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기쁨과 사명으로 사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노래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다음 세대와 모든 성도분들과 모든 가정이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이 아침에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저는요 분홍 목사입니다. 왜 분홍 목사일까요? 딱히 느낌은 오는데 자신은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홍 목사예요. 홍융희라는 이름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와 함께 집회를 하고 저와 함께 모임을 하고 나면 너무 좋은데 이름을 기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너무 좋았다며, 강상 목사님 누구였어? 그러면 홍모시기? 홍거시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홍융희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홍 목사로 살자. 그래서 분홍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분홍색 자켓을 입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어떻겠어요? 50이 다 된 저는 어떻겠어요? 그런데 분홍색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원래는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만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갔더니 애들이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말씀하시라고, 올 필요 없다고 거기서 그냥 적당히 설교하다 가시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는 어른이구나, 그냥 아저씨구나. 그렇죠. 그 아이들이 저를 받아줄 이유가 없어요. 제가 걔네 아빠보다 10살 많거든요. 제 아들은 벌써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 아들 하나에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저를 말씀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인데요. 나이 많은 아저씨 얘기를 왜 들어요? 그런데 분홍색을 입고 다가가면 이 아이들이 조금 헷갈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게임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편, 네 편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리 가짜는 소리를 해도 내 친구 얘기는 열심히 듣죠. 왜? 내 친구는 내 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섞이죠.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엄마는 적이죠. 그래서 안 듣습니다. 적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귀를 막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어때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어때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어른이니까 무조건 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는 데에 따라서는 살짝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제가 분홍색을 입고 다가가면 저건 뭐지? 그럽니다. 절대 아이들은 저분은 뭐 하는 분이시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건 뭐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다음 세대의 틈이 살짝 벌어지는 순간이 저건 뭐지? 라는 순간이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열린 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아주 넘겨주실까요? 아주 귀여워해 주고요. 때로는 아주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어리신이라고 부릅니다. 어리신이란 어린이와 어르신의 준말입니다. 이분들은 저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와 계시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저희의 모든 걸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건 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열심히는 해야 된다. 왜? 이분들이 노하시면 안 된다. 예, 이분들은 인자함이 끝이 없으시고 긍휼함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듬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한계를 아십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며 다가갈 때 아이들이 저희를 받아주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아이들이 틈을 만들어서 그 틈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략을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예, 골리앗이 어떻게 쓰러졌죠? 네, 이마에 뭘 맞죠? 네, 물맷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골리앗은요, 키가 3m에 온몸에 갑옷을 둘렀고요, 철갑을 두르고 머리에는 투구를 썼습니다. 그러면 투구 썼으면 이 물맷돌을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어떻게 맞았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기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자, 40일 동안을 무려 골리앗이 나와서 외쳤거든요. 야, 아무나 나와라. 1대1로 붙어보자. 내가 지금 물러갈게. 한 놈만 나와라. 그런데 아무도 못 나왔어요. 3m 어떻게 나가요? 사울도 못 나가는데. 근데 그때 누군가 40일 만에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보니까 땅에 붙었어요. 애가 너무 조그만 애가 나왔는데 얼굴을 빨개서름해가지고 정말 손에도 칼도 아니고 무슨 뭐 희한한 거 돌 같은 거 흔들고 나오니까 너무 우스워서 긴장이 풀린 나머지 이 골리앗은 외쳤을 겁니다. 야, 지금 너 나를 개로 여기고 너 이렇게 나온 거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또 뭐라고 중얼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건 이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웃기니까 골리앗이 웃었겠죠. 그때 들린 거지. 예, 그 들리면서 물레가 맞은 거지. 예, 그렇지 않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동의하는 분만 박수. 그잖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아마도 너무나 작은 아이가 자기에게 이 돌을 흔드는 모습이 너무나 웃기지 않았을까? 그가 하는 말들이 너무나 그에게는 비웃음거리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틈이 벌어지면서 물맷돌은 그를 공략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도 하자.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에 틈을 만들자. 그 틈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분홍 목사는 어디를 가든지 분홍색입니다. 저는 교회도 이러고 다닙니다. 예, 명찰을 보시죠. 이 명찰이 제가 처음엔 저도 아크릴 명찰을 달았어요.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 꼭 청와대 경호처 직원처럼 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 옆에 안 와요. 왜? 안아줄 수가 없어요. 다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부직포 명찰로 바꿨습니다. 아무나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저도 담임 목사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고 어른들은 저를 보시면 목사님 오셨어요 이럽니다. 아이들은요 막 달려다 쿡 부딪힙니다. 그리고 딱 보더니 분홍 목사다. 그리고 막 달려가요.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저를 편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이 만만하게 봐야 자기 편이라고 느끼고 제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다음 세대들에게 저를 만만하게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네, 만만하게 보시고 우리 만만한 저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분홍 목사님의 이야기는 뭘까?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홍 목사는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가는 데마다 아이들이 저를 참 익숙하게 받아주고요. 더 중요한 건 어른들이 더 좋아하십니다. 제가 가면 꼭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진을 찍던 교회냐? 그렇지 않대요. 신기해서 한번 찍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저희 교회에서 수시로 아이들을 본당으로 초청해서 본당이 더 이상 어려운 곳이 아니며 본당은 엄숙한 곳이 아니며 본당은 까부는 만만한 담임 목사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너희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나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대형 그림판을 세워놓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사역을 한 3년 반 하는 동안에 저희 교회가 물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분홍색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는 뭘 입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십니다. 예, 제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저희 교회 수석 장로님이시고요. 네, 머리가 하얀 분이 저렇게 고음 탈을 쓰고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공룡 탈을 쓰신 분은 저희 교회 다회 서기 장로님이십니다. 그 옆은 차독 장로님이십니다. 이분들이 백호가 되시고 이분들이 공룡이 되셔서 아이들을 만나주니까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날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토끼 옷을 입은 저 위치부 목사님께서 토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요 막 다니시는데 애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덥고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5월달이었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한마디에 저 목사님이 그렇다면 같이 하고 꺼낸 거예요. 옷을 세 벌 들고 와서 그걸 같이 입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도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묻지 않고 온 교인이 함께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어는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가 아이들의 양육자가 되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채워서 아이들을 길러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죠. 이유가 뭡니까? 은혜 받자고요? 은혜는 이미 받았는데요. 열심히 예배해서 믿음을 길러서 내가 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하고 기도를 훈련하고 전도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교회, 아이들이 번성하는 교회, 아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제가 부임하고 3년 반 됐는데 어른들은 2배가 넘었고요, 아이들은 3배가 넘게 지금 숫자가 늘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훨씬 행복해졌고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됐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가장 핫한 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아이들을 위한 것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면 시간은 어떻게, 공간은 어떻게, 활동은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알아준다는 거죠. 저분이 저렇게 분홍색을 입고 다니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아이들은 저를 보면서 이해해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나이트 삐깁니까? 이렇게 남의 교회 오면서 분홍색 입고 오는 것처럼 절대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낯을 가리거든요. 이러고 다니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히어로. 자, 이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히어로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히어로예요. 네, 잘하셨습니다. 원래 이 히어로물이 마블사 제공인데 오늘은 처치사 제공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과연 누가 히어로일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여러분, 분홍 목사님과 함께하는 예배에서는요 하나의 사명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이 말씀 한 구절을 완전히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나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나의 예배하는 삶, 나의 모든 일상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으로 말이죠. 자, 어떤 말씀일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실 때 그냥 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지요. 그들이 힘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은 점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고 믿음도 좋고 결속력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그는 인구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인구를 절반으로 줄여야겠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라.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튕기면 인구의 절반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 바로의 정체는 타노스였던 것입니다. 타노스 타이탄. 그래서 이 바로는 이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습니다. 드디어 다 모았고 손만 튕기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를 막아야 되는데 타노스를 막으려면 누가 필요하죠? 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그를 막는 누가 필요합니까? 적어도 토르가 있어야겠죠. 토르가 나타나서 적어도 그를 상대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토르로 안 되면 누가 와야 됩니까? 방패를 든 캡틴 아메리카가 와서 그를 막아줘야겠죠.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요, 호크아이가 화살로 물리치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주인공이 등장해야 되죠. 아이언맨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그도 안 되면 우리의 젊은 피 스파이더맨이 나타나서 축축축축축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면 힘으로 밀릴 때 우리 누가 있죠? 우리에게는
헐크가 있다. 그렇죠. 할렐루야. 네. 헐크가 있습니다. 자, 헐크가 등장해서 이제 내가 상대할게. 그런데 헐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주를 누비는 누가 나타납니까? 캡틴 마블이 나타나야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힘과 능력이 출중한 우주 히어로들, 어벤져스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불렀을까요? 바로 응애 한 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 있는 대단한 히어로가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셨는데 그 한 아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훈련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을 이끌어내는 모세가 되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울산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대단한 히어로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를 보내십니다. 그 아기가 울산 대형 교회에서, 영화부에서, 유치부에서, 그리고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청년부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의 모든 성장의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그 아이를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아기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평화를 주는 방법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울산 대형교회 다음 세대들아,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들은 내일의 주인공이란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지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예배, 특히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하나하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 전 때로 울컥하게, 때로는 웃음이 나고 울음이 나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제 마음속이 흔들립니다. 왜? 저희의 그만큼 다음 세대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제가 사역하는 이유고, 제가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벌어서 아이들이 다 쓰지 않습니까? 다 먹지 않습니까? 그거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 이 타노스는 더 악랄한 수를 씁니다. 이제부터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안 되겠다. 확실하게 가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예 엎어서 죽여라. 여자아이들만 살려라. 자, 이야기를 들은 시프라와 부하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떨었던 것은 바로 왕의 위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 왕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성적이 다라고 말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영어와 수학과 세상의 수치와 세상의 등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을 다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미 여자아이들은 살아있으니까요. 남자 아기들을 살리면 모든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산파는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진정한 용기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한 마리 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는 니 뭐하노? 니 뭐하는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줄. 그렇죠, 줄.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나를 줄 것 같아도 아니요. 세상은요, 사망 권세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깨어서 나온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은요,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만 비가 와요. 그래요. 아니, 저만 불행하고요, 우리 엄마만 잔소리 투성이고요, 우리 친구는 다 못된 놈이고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가능하다. 너에게만 비가 안 올 수는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너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한 아기를 사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저 고난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외치셨지요? 다 이루었다고. 너희들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다 계산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 죽음을 뛰어넘는 나의 부활로 너희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한,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나의 죄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 때문에 묶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저 멀리 천국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앞날이 어땠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떤지 아세요? 이래요. 네, 이게 여러분 앞날이에요. 예, 어떠세요? 깜깜하시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오른손 들어봅니다. 자, 이제 저 벽을 치는 거예요. 피는 거예요. 함께 치는 거예요. 자, 열심히 쳐봅시다. 자, 내 삶을 변화시켜 보자. 막 두드려 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자, 열심히 두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결국 찾아오는 건 죽음이에요. 자, 이제 바꿔볼까요? 자, 이제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번 더. 예수님 도와주세요. 더 세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구멍이 나기 시작해. 더 크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이 동네는 저희는 벽돌도 분홍색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떴습니다. 박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죽음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를 더 얻고 누리고 1등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취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와 좌절과 분노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의 어벤져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어벤지저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히어로들, 이 땅의 히어로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벤져스를 미국 배우들 보니까 늘 낯설잖아요. 그런데 한국판으로 바꿔놓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판 가상 캐스팅이 떴어요. 보면 먼저 캡틴 아메리카는 공유, 닮았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은 정혜인, 네, 요즘 대세예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조인성, 수염이 잘 어울리죠? 그리고요 아이언맨은 이병헌, 키가 작잖아요. 그리고요 네, 블랙팬서는 샘 오츄리, 아예 판을 박았죠. 예, 이건 뭐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드렉스는 우리의 마동석, 마블리, 드렉스 잘 어울리죠. 그리고요 우리의 토르는 조진웅이 하면 더 어울리겠다. 마지막으로 헐크는 누굴까요? 헐크는 강호동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히어로는 어디 있을까요? 미국의 히어로 말고, 한국의 히어로 말고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새벽에
잠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기도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 또 이들을 기대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세대들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나라 히어로의 얼굴에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넣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 헐크도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우리 아이들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이 울산의 모든 변화가, 그리고 경남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가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어딜 가도 말합니다. 부산에는 성민교회가 있다고요. 여러분, 울산에는 어느 교회가 있습니까? 대형교회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어디죠?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확실하게 암송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죠.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 왕의 명령을 저희들 어기는 믿음을 주시고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를 주셔서 남자 아기들을 살려 그 아기들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이뤄가는 아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열심히 잘해줬는데 여러분에게 1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자, 1단계 갑니다. 자,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역시 단기 기억력으로는 따라갈 상대가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이쪽에 앉아 계시는 절반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2단계입니다. 2단계. 자,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쪽 절반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디죠?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박수 주세요. 제가 그랬죠. 울산엔 대형교회가 있다고.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3단계입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 절반 자신 있으신가요? 네, 3단계는 조금 셉니다. 갑니다. 딴딴따다단 딴따란 띠로리 띠로리 따단. 자, 과연 미션 임파서블이 될지, 미션 파서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어기고 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디죠? 출애굽기 1장. 박수 주세요. 와우. 야우. 여러분 모두가 지금 암송한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제가 한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아기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의 사람으로 자랄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자,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제가 받아 내가 산파가 되어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 부서의 아이들을, 내 이웃의 아이들을, 울산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그 생명 살리는 산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바로 왕을 세상에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이기는 백성,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내 옆에 있는 내 아들과 딸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며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